십자가의 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중심, 교회의 머리는 한 분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도 하나밖에 없다. 한 예수님, 한 십자가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화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중요한 도리로 이제 옮겨갑니다. 아마 십자가의 도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죠. 가장 중요한,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내용입니다. 아마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도 없고 교회도 없을 겁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중심인데, 여기 십자가의 도란 말로 표현했어요. 호로고스. 이 도란 말은 이제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말씀. 십자가 말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23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런 말로 표현을 했는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말하자면 속죄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 내용이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말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십자가가 가진 구원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누구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육체적으로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또 한 가지 내용은 이 십자가를 믿을 때에 구원을 성취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죠. 십자가는 용서의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인간적인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요구하죠. 우리가 고행을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다 소용없죠.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믿고 의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야 우리에게 구원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매우 강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이제 연복음에도 보면은 이 믿는다는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는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지 못할까?
오늘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유대인, 헬라인 이 두 무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종교인의 대표자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개 종교를 갈망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믿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항상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천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을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힘든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 시간 전에 제가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잊으셨을 거예요. 섭리,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존재들을 다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어떤 일을 하신데 그걸 우리가 비상섭리라고 하고, 그걸 세상 사람들은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 법리를 초월한 어떤 현상이다.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기적 역시 하나님께는 하나의 섭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는 비상섭리가 많습니까? 일반 섭리가 많습니까? 일반 섭리가 더 많죠.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기적을 구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속에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별난 것을 구하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 일, 희한한 일. 근데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로마 황제를 제압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게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대들지도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서 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유대인을 해방시키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오늘 말씀은 이게 상당히 거리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이거 해석 곤란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죽냐? 세상 대부분의 종교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자연적인 어떤 자연 현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초능력으로 기적으로 뭔가를 기대합니다. 일반 종교적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 헬라인, 여기 헬라인이 나오는데 헬라인 하면은 철학자들이죠. 이성주의자들, 인간의 이성. 바울이 아레바고 언덕에서 설교를 하니까 거기 에피큐리안이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상당히 시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게 뭐냐? 그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 철학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단순한 얘기예요. 심플한 얘기예요. 쉬운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일이
매우 심오하고 어려워야지 그게 그렇게 쉬울 수 있겠느냐? 지성인이 그래도 머리 좋은 사람이나 미적분을 풀어야지 겨우 더하기 빼기를 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사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주 보다 깊고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단 말이에요.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한 거다. 저게 뭐냐? 우리 동양 철학의 그 근본이 되는 주역도 그래요. 그 음양오행. 우리 태극기에 나타난 기본 사상이 그 음양오행입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의 그 움직임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해서 모든 삶과 연결시킨 거예요. 인간사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그 기본적인 이 가령 왕조가 어떤 왕궁을 세우고 통치의 어떤 질서를 세울 때 그 기본이 바로 그 동양 철학에 기반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서울의 사대문 거기에 뭐 흥인지문, 뭐 숭례문 여기에 다 그 인의예지라고 하는 동양 사상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상당히 논리정연하고 굉장히 어렵고 상당히 심오해 보이는데 사실은 구원은 심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이 쉬워야지 어린아이도 구원받지. 구원이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받냐 말이에요. 구원을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받는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냐 말이에요. 아무튼 십자가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구원 얻는 우리, 멸망받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인류 한편에는 멸망에 가고 있는 자들이 있고 한 또 반대편에는 구원받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멸망과 구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는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든지 말든지 자유지만 결과는 심판과 구원으로 귀결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세상 지혜에 대해서 중대한 발언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이제 멸해야 되겠다. 디스트로이, 아주 멸망시켜버리겠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 이 총명이라는 건 이해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어떤 총기, 이해력 이걸 다 폐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효화시키겠다. 폐기처분시키겠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 같은데 이게 별거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도 없다. 여기 이제 세상에 참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이 지혜자, 소포스, 지혜자, 또 세상에 참다운 선비, 그람마티우스.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건 이제 흔히 말하는 율법사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같은 뿌리입니다. 랍비예요, 랍비. 유대인의 지혜 선생들을 말합니다. 변론가가 어디 있겠느냐? 여기 변론가 역시 웅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 웅변자라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혜자, 선비, 변론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상당히 인정하는 지혜자들인 거예요. 논리가 장연하고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 요즘 논객이라고 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지혜로 영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영혼이나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종말이나 내세나 어떤 것이든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세상 토론하는 거 진행되는 걸 보면은 주로 논제가 그런 거죠. 정치적 이슈. 다음번에 어느 정당이 집권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누가 대권 주자냐. 그거 밤낮 얘기해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밥 한 그릇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생명이 나오는? 생명 안 나와요. 항상 그저 토론만 있을 뿐이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 학문이 많잖아요. 물리학도 있고, 천문학도 있고, 생물학, 과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경영학, 언어학, 사회학, 모든 여러 가지 이런 학문들인데 그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까? 박사학위 논문 쓰다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학문적으로 위대하게 발표한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라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가정했을 때 이제 45억 년을 1년으로 환산하면 거기에 나타난 생물학적인 그 인류 역사와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게 이래요. 45억 년을 1년으로 환산하면 사람과, 과라는 게 이제 생물 분류학에서 나오는 이제 사람과에 속하는 존재들이 나타난 것은 12월 31일 오후 5시경이다. 그러니까 45억 년을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실제적인 길이는 우리가 말하는 500만 년 전이죠. 500만 년 전에 인류의 시조가 나타났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45억 년을 1년으로 환산하면 1년에 12월 31일 마지막 오후 5시쯤이다. 또 오늘날과 같은 현생 인류가 등장한 시기는 자정 5분 전이다. 토기를 제작하고 농경 생활을 시작한 것은 자정 1분 전이고요. 최초의 국가가 성립된 것은 자정 30초 전이고, 문자가 나타나고 이제 유사시대가 된 거죠. 문자가 나타나고, 우리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대략 5,000년 전 아니에요? 갑골 문자, 상형 문자. 이 선사시대 이후 역사는 인류 역사, 그러니까 지구 역사가 아니라 인간 역사 중에서도 겨우 0.2% 부분에 해당하는 마지막 끝부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줬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만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 게 없단 말이죠. 인간은 원숭이보다 별로 낫지 않은 존재다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동물이다. 그래서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동물을 통해서 인간 심리를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낸 최상의 결과가 그 정도예요. 인간 조상은 원숭이다. 인간은 동물이다. 왜 이렇게 됐죠? 우리의 신앙은 이성 한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 있어요. 신앙은 이성 세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성의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알아낼 수도 없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상실됐어요. 오늘 말씀에 여기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인간의 영적 감각, 영적 능력이 다 이제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대해서,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이 도달한 현대 철학의 가장 유명한 문구가 뭐냐 하면은 무엇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 존재한다는 걸 무엇로 증명하느냐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은 매우 명확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인간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상실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무식자라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구나. 연구해도 알 수 없고 온갖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인간의 이성세계로, 경험의 세계로 조금 더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발전하고 있느냐, 인류 문화가 발전되는 것이냐 라는 데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요. 역사가 과연 발전되어 온 거냐? 예.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1억 명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고 그 결과로서 반성을 조금 했죠. 아, 인간은 별거 신통한 존재가 아니구나. 지금도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가장 우려하는,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가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쟁은요, 사람이 가서 총 들고 싸우고 이러지 안 합니다. 미래적인 전쟁은 인간 대신에 드론이 떠서 또는 아주 초소형 무기들이 있어요. 딱정벌레 같이 작은 그런 로봇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수많은 무기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또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악당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인류는 멸망이다 이거죠. SF 영화에 나오는 대로. 인류 종말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그 바늘이 점점 자정에 가까우는데요. 그 이유가 핵무기가 아니에요. 최근에는 환경 파괴, 점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황폐화된 지구로 변하고 있다. 자, 이 모든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 자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느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사에서 발사한 태양계 탐사선이 있잖아요. 명왕성까지 도달하는데 9년 넘게 걸렸어요. 만일에 지구가 망하면 어디로 갈 데 있을까 해가지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 쓸데없는
그 안에 다 죽으실 테니까요. 예, 그리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은 끝장났다는 거죠. 아멘 하기 싫으셔도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인간의 이성은 끝장났다. 예.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그래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자기 머리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왕조가 세워지고 권력이 세워지고 기업이 세워지지만 지속되는 건 없어요. 항상 어느 한계점에 가면 망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야 되겠죠?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에요? 죽음에서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만일 십자가를 몰랐더라면 나는 청년 시절에 병들었을 때 삶을 포기했을 겁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영생이 있는 줄도 몰랐을 것이고 현세의 삶에서 좌절당했을 겁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감히 하나님 자녀가 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단지 종교적인 조금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 방황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히 부르지 못했을 것이고 누군지도 모르는 신 앞에 자기의 죄값을 보상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공로 쌓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살아있고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합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덧없는 삶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이러한 모든 십자가의 능력과 결과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한 유일한 길입니다. 죄를 처벌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보복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죄값을 배상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셨고 십자가는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 또한 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변하려고 할 필요도 없죠.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것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방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었는가? 십자가 때문이에요. 장사꾼이었던 프란시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어떻게 바뀌게 됐어요? 십자가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가성의 여인,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세리, 마태, 삭개오, 수로보니게 여인, 38년 된 병자, 또는 소경 바디메오, 민가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십자가를 만날 때에 변했습니다. 영혼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또 한 가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지혜. 이 지혜를 얘기한다면 십자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실패 같은데 성공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 끝났습니까? 끝난 게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유대인이 볼 때는 예수님 십자가는 실패 같지만 성공이에요. 유대인 왕국을 세우려고 하신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지상 왕국이 아니라 천상 왕국이에요. 육신의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에요. 유대인이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십자가 같은데 성공의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를 결합시킨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성품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죄인도 용서합니다. 이 사랑. 근데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머리털럭만한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심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조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단 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실패 같은 성공이고 공의와 사랑이 하나 된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지혜가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것이 사람의 지혜자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어떤 강함보다 더 강하도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되죠. 그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전도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여기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케리구마입니다. 케리구마,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케리구마가 뭐냐 하면 선포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영문 성경은 프리치라는 말로 표현해. 프리칭, 설교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설교도 사실은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예요. 이 케리구마라는 말, 전도라는 말을 NRSV라는 영문 성경에는 프로클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프로클레임이라는 건 선포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선포함으로써 구원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할 거냐? 십자가를 선포하라고 말이에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십자가의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선포자가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60이 넘고 또 이 하루하루 살면서 이전과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에녹처럼 뭐 길을 가다가 불쑥 불러가실 수도 있고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 날 불러가실 수 있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생각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겨도 그다지 필요 이상으로 기뻐하진 않아요. 좋기는 좋지만 뭐 대단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좀 슬프고 안 된 일이 생겼어도 그것이 좀 슬프고 안 됐긴 했지만은 그것이 뭐 낙심하고 절망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조만간 이 땅을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집이 생겨도 좋긴 하죠. 돈이 많이 생겨 좋긴 해요, 약간. 근데 그다지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준다 해도 쓸 데도 없어요. 적당히 그냥 쓰면 되지.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제가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중심,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얘기 꺼낸 김에 십자가 얘기 길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음 시간에도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야 정신으로 살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살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십자가의 도를